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가대에서 나와 찬양하시겠습니다. 1부, 2부, 3부 성가대에 해당되는 분들은 나오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두 계단 올라오세요. 두 계단씩. 그쪽으로 더 가. 이쪽으로 더 쭉 당기세요. 너무 길다 그쪽에. 제가 오늘 그럴 줄 알았어요. 애들이 줄이 짧다가 마지막 날은 확 넓어질 줄 알았어. 아유, 자녀가 공부하는 거 힘들지? 응? 네, 그래도 뭐 오늘 그 찬율이가 아주 멋있어졌네. 야성미가 넘치고. 어디 잠은 깬 거요? 아유, 그래. 지금 몇 학년이야 이제? 몇 학년? 5학년이야? 중학생인 줄 알았네. 5학년이 이렇게 컸어. 찬열이, 그람이, 아유 한 번도 안 빠지네. 감사해요. 은결아, 은설이도 와 있잖아 지금. 엄마 품에서 자고 있네. 배달해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해. 아유, 목사님 주머니 사정이 되면 한 10,000원짜리 주고 싶은데 5,000원짜리 하고 한 주간 동안 차려. 감사합니다. 인사 뒤로 돌으세요. 이 새벽에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 마음껏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고 우리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멋지게 자라세요. 감사합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장진혁 귀식 김장옥 상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설 박연희 김봉재 성도 김혜중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감사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이은준 이현준 어린이 학생, 김현미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손수균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황효숙 집사님, 최선식 권사님, 국광순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장희숙 권사님 1,000번째, 이선미 집사님, 김찬혁 찬율,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이상희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최은양 집사님, 이기로 학생, 오정순 권사님, 이주택 성도, 최경혜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추진호 집사님, 최병인 집사님, 이동원 올로 목사님, 소다정 집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강리원 학생 어린이, 구본익 집사님, 작은교회 섬김 화장품 보조,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박순자 권사님, 미자립교회 사모님, 화장품값, 홍풍기 장로님, 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오경숙 전사님, 이승길 집사님, 개척교회 사모님, 화장품, 홍영식 권사님, 차예숙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추순덕 집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김우영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신다연 학생, 신건호 학생, 추경숙 권사님, 배은숙 전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집사님, 신성경 청년,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 특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주간 특세는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엑기스를 더 강화하는 그런 기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두 감사하고, 우리 새벽 30분 전에도 오셔갖고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이성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어려운 반주를 한 우리 찬혁이 선생님, 신성경 청년, 아주 특세할 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도대체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 이번 주간도 많은 검색과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끝까지 잘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장용철 집사님, 또 김진영 청년 박찬호 전사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또 우리 요구르트하고 또 계란 구워서 또 이렇게 또 해주신 배은숙 전사님, 그리고 제공해 주신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 시간마다 특성을 또 맡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거 있나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축복의 힘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죄악 가운데 빠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신 주님, 그 사랑을 억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깊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찬송 가사처럼 그런 자세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헌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보다, 구원의 은혜보다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와 싸우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하면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이 은혜에 젖어 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의 축복들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께 소중한 힘을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저들 삶 가운데 안겨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주께 찬양했습니다. 1부, 2부, 3부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의 은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음성이 주님 나라의 천국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믿음의 그리고 찬양의 실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임마누엘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돕게 하여 주시고,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와 같이, 다윗의 찬양대와 같이 권세가 있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고, 실력 있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성 있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성도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를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특세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 아버지 세상의 죄악들, 타락한 문화들이 범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거슬러 이겨나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이 새벽을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있는 형편과 처소를 따라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평생 예수 십자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종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아시죠? 왕의 십자가.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역설이 많습니다. 역설, 패러독스라고도 하는데요. 앞뒤가 안 맞는 모순 같은 말들이에요. 예를 들면 낮아짐, 높음, 이거는 따로따로지 만날 수 없잖아요. 지혜로움, 어리석음, 약함, 강함, 죽음, 생명, 이게 공존할 수는 없어요. 약한 곳에는 강함이 같이 있을 수 없고 약함 그리고 강함은 그 사이에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역설적인 표현을 아주 많이 하셨고 바울 사도도 이 표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역설은 그대로 녹아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낮음이 높음이 되고 이런 게 그냥 실현이 돼버려요. 실현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포기가 획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30절도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될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과 먼저가 하나가 된다는, 하나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2절도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음과 높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요한복음 12장 25절도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거 참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넌센스 같은데 이게 가능한 게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언제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 참 너무 신비로운 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를 한번 쭉 같이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들. 아멘이죠. 우와, 예수 믿는 자를 10절만 보더라도 엄청나지 않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지금 이 새벽에 조는 자 같으나 이게 참 굉장한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여러분 오늘 왕의 십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십자가 그러면 죄수의 십자가, 살인범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 그래야 맞는 말이지요. 왕의 왕관 그래야 맞지. 왕의 보좌 그래야 맞지. 십자가는 죄수의 십자가, 살인범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 이게 맞는 말이지 왕의 십자가 이건 모순이에요. 역설이에요.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맞는 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언제까지나 왕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왕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가장 오래도록 왕이시고 임기 5년짜리 왕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시고 최고의 높은 왕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조금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아지셨어요. 얼만큼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그러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최고의 천지창조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기를,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은 낮아지셨는데 어느 정도 낮아지셨냐면 사람의 수준까지 낮아지셨고 사람에서도 더 낮아지셔가지고 죽기까지. 근데 죽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고나 질병이나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누구도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왕의 십자가, 극과 극이 만난 자리가 오늘 고난주간이고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딥니까?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 말로는, 로마 말로는 갈보리. 그래서 우리가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이아몬드를 박은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라 금박을 다 매겨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해골, 골고다, 이 해골과 같은 곳에 세워놓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고 가장 모멸감을 느끼는 지옥의 십자가고, 그런데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좌우에는 강도를 함께 매달아서 강도와 똑같은 수준의 죽음을 당한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한 가장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였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장면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걸 강조해요. 그런데 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사람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걸 또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오늘 말씀 23절에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장난질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보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도 때리고 침뱉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는 예수님의 또 남은 찌꺼기 옷 가지고까지 장난질을 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없는 아주 가장 치욕적인 모든 밑바닥의 부끄러움을 깡그리
깡그리 경험하신 거예요. 깡그리 모조리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서운한 말 한마디 드리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잖아요. 그것 때문에 속병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존심이라는 자존심 완전히 짓밟고 뭉갰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수치. 와, 이게 우리가 당하는 부끄러움은 이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부끄러움은 그냥 낮은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높은 분이 당한 부끄러움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정말 이 부끄러움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수치입니다. 최악의 수치.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 상황에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져요. 역설적인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게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보시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빌라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재판관 로마 총독, 이방인. 근데 이 사람의 한 짓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언도하고 넘겨줬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죄패를 써붙여요. 다른 죄수들은 살인범, 강도 뭐라고 써붙이는데 예수님의 죄패에는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와, 유대인의 왕. 근데 이 말을 장난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말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읽을 수 있도록 국제적인 표현을 해버렸어요. 20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어로도 써여 있고 로마어로도 써여 있고 헬라 말로도 기록되었더라.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그 당시 세계 공통어, 지금의 영어와 같이 세계 공통어인 헬라 말로도 쓰여 있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말, 라틴 말로도 쓰여져 있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에게도 왕이시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왕이시고 헬라 사람들에게도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심을 공표한 말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할렐루야. 왕 중에 왕이세요. 왕 중에 왕. 빌라도는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썼다고요? 아니에요.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했잖아요. 18장 33절에서 우리 먼저 봤습니다만은 읽어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그 다음에 37절에서도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내가 왕이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왕. 그 다음에 19장 7절에서도 보면 빌라도가 정말 두려움을 가졌던 말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듣고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예수님에게 있고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세 사람들을 살리셨고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적을 다 알고 있는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이 왕이 아니면 누가 왕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 아내에게 밤새 자기 아내가 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더 두려워지고 더 떨게 되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고 나서는 자기는 손을 씻었어요. 나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거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갖고 그는 예수님의 죄패를 분명하게, 군병들이 장난질하는 것 같이 장난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전 세계에 공표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세력, 그 주변 세력들까지도 완전히 이제는 매장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설이 돼버린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뭡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의 십자가로 죽이면 이제는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게 무효가 돼버리고 거의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럴 텐데 빌라도에 의해서 역전, 마지막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이 생긴 거예요. 말로 홈런, 극적인 역전. 여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가 붙을 줄 몰랐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인식시켜 주는 거냐면 왕위 즉위식, 왕의 대관식,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금마차를 타시고 황금마차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 세상 방식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분은 여전히 왕으로, 왕이 대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또 요구해요. 19장 21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십시오. 우리 저거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 해요? 알았다, 그렇게 쓰지.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22절 보시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느니라. 쓸 것을 썼다. 알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알아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읽고, 정말 이분이야말로 왕이십니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알아서 해석하라. 알아서 해석하라. 여러분,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분은 진짜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만 왕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실 때부터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정체성은 왕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온 이유는 왕 되신 그분,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하러. 예수님은 천박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실 때도 왕이었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새우잠을 주무실 때도 왕이셨고, 그리고 갈릴리 풍랑이 있는 곳에서 배 위에서 좀 피곤해서 주무실 때도 왕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왕이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모든 치유와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떻든 관계없이 왕이세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어린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돈이 있고 없고, 유무식을 떠나서 지위에 있고 없고, 권력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왕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이번 주에 우리 영희 권사님 꽃꽂이한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카메라 쪽 줌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좀 당겨볼 수 있어요? 요 위에를. 십자가가 끝에 보면 새순들이 나온 거예요. 새순들. 와, 이게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도 해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해골이 되지 않으셨어요. 모든 세상의 십자가는 다 해골이 돼요. 다 썩는 피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만 해골이 아니라 해골 위에 세워지시고 그 위에 생명이 났고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그 생명의 피가 흘러서 해골이 될 저와 여러분, 썩을 피가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피가 된, 생명의 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는 왕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디나미스라, 하나님의 파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이게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어떻게 이 죽음의 가장 치욕적인 자리에서 이런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역설입니다. 왕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는 그래서 평생 이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십자가는 오늘도 왕의 십자가입니다. 죄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향해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가 있어요. 그 너머가 뭡니까? 생명이요, 축복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죽음, 해골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왕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히브리의 또 로마의 또 헬라의 전 세계적으로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왕이라니, 나의 구주시라니, 나의 예수님이라니. 여러분, 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왕의 십자가 붙들으시고 오늘도 고난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하시고 평생 이 십자가와 함께 생명력이 가장 역동적으로 약동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평생 십자가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죄수의 십자가, 살인마의 십자가가 아니라 왕의 십자가였다니, 이 역설적인 의미가 내 가슴 깊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입증되며 살게 해달라고. 나의 오늘 어둠의 삶이, 나의 오늘 좌절의 삶이, 나의 오늘 힘겨움의 삶이 오히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는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기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